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 이어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 이어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어서 1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것,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항상 어른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는지를 생각해라. 이런 교훈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한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최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또 어떻게 맺고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루를 살며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중이 얼마나 됐는지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늘 물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너희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묻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공을 하더라도 어떤 목표를 세우더라도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야 될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다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과 하나님이 바른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이겠습니까? 먹을 게 많아서, 모든 게 풍족해서? 물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에덴 동산은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기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내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인간은 자기가 피조물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알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관계가 규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는 순간 거기에 맞는 위치가 정해지고 거기에서 역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따로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서의 위치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른 역할이 부여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스승과 제자로서 관계를 맺게 되면 스승과 제자의 위치가 정해지고 거기에 맞는 역할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 친구 관계도 그렇고
뭐 연인 관계도 그렇고 뭐 모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있어야 역할이 나오고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역할과 위치를 거부하면 그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데, 피조물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방황하는 겁니까? 인간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공허하고 허무한 겁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로서의 자리와 역할이 있는 건데 그거를 잃어버린 겁니다. 인간이 창조주와의 관계를 끊고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탐구하고 수천 년 도를 닦아봤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뭔지를 천년만년 고민하고 단식하고 금식하면서 아무리 관찰해도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뭘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철학이, 수많은 종교가 사람에 대해 알고자 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우주의 우연히 그냥 주어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창조주와의 관계를 끊고서 우리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진화의 과정 속에서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인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타난 존재인데, 거기에는 역할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와의 관계를 끊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도 허무하고, 뭐를 해도 공허하고, 뭐를 해도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참 큰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고 또 어떤 것으로도 극복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이혼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인생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줍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분과 끊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가 없는 겁니다. 혹 사람은 사람으로서 대체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관계는 또 다른 관계로 대체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건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이거는 우리 창조주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여러분, 이것은 생명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인간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관계를 끊고 자기와의 관계를 거부하고 나아간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이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다른 책이 아닙니다. 관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도망갔는데 그 인간을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담겨있는 책인 겁니다. 야, 이 관계를 회복해야지. 너 나 없으면 못 사는데. 너 자꾸 어디 혼자 돌아다니냐. 관계를 회복하자.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바로 이 성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화목제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켰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붙잡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어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이시라는 겁니다. 길이 끊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다시 만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법.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열렸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건데, 우리에게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삶에는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왔지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보여졌지만, 그리고 그 회복해야 되는 길도 열렸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전히 인간은 성공하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따위는 되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인간들은 다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 내 욕심,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만 막 궁구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다. 이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나머지도 있는 거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잃어버리고 도대체 뭘 이룰 수 있겠느냐. 이거부터 바로 세우자. 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늘 우리에게 해주신 얘기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라. 그거부터 먼저 바로 세워야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네 인생에 일어나는 그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라. 여러분, 그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바른 관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 관심도 없이 사는 겁니다. 바른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1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겁니다. 바른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잠깐 찾는 겁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왔거나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잠깐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사실 이 관계의 주인은 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손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조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를 맺어도 바른 관계가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고 하나님은 그냥 인간의 자리에 내려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오라가라 하고 내가 불렀다가 안 불렀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위치에 가시고 나는 내 위치에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나는 내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지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주하게 살지만 바쁘게 살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자리 찾는 겁니다.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를 모시고 나는 내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로 모시고 나는 내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야, 내가 또 주인인 척 설치고 살았구나. 내가 또 하나님 자리에 가 있구나. 야, 정신없구나. 또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나는 내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다시 중심으로 모셔야지. 내 주인으로 모셔야지. 여러분, 요거 맨날 찾는 겁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죄성은 요 위치가 늘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요거 늘 바뀌어 있는데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요걸 다시 제대로 돌려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끊임없는 죄성은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내가 자꾸 중심 되려고 그러고 내가 자꾸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유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너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그게 늘 우리에게 유혹인 겁니다. 그 위치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가 내 자리에 와야지 이게 바른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 자리에 가셔야 그게 바른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하나님의 안에 머무르자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서 요 위치를 조정하자는 겁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자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지키면서 다른 거 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가 다시 정신 차리는 겁니다. 야, 이것도 내가 설치고 돌아다녔구나.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야지. 내가 주인인 척하고 살았구나.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야지. 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그거 조정하고 또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과 논쟁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제 사도 바울이 반박하는 내용이라 사실은 이 로마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특별히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민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선택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항상 논리였습니다. 우리는 특별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냐? 그거 착각이라는 겁니다. 야, 니들이 율법 지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야, 그거 착각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뭐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 그거 착각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왜 잘 알겠습니까? 본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 없고 사도 바울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본인 스스로 내가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자부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일 처음 깨달았던 것이 뭐냐? 내가 큰 착각으로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놓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했구나.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진리의 빛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비추자 자기 안에 이 허울뿐인 이 바른 관계에 대한 확신이 와장창 무너진 겁니다. 야,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니구나. 이거 멍청한 짓을 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걸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깨달은 게 이거다. 우리가 큰 착각하고 있다. 유대인들이야말로 제일 바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했다고 말하면서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그게 뭐냐?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철저히 은혜의 관계라는 것을 유대인들을 비롯한 내가 놓치고 있었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로 드냐?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겁니다. 우리의 첫 뿌리, 우리의 조상.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그 첫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아니냐. 여러분, 항상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부터 뿌리를 쫓아가다 보면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게 아브라함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언약해 주시고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는 그 뿌리가 어디냐? 아브라함.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자랑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잘 드려서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거냐? 아브라함이 뭘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거냐? 우리가 그렇게 시작됐냐? 그걸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뭐가 잘해가지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가 뭘 잘하고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제사 잘 드렸냐? 뭘 잘했냐 도대체. 아브라함도 그런 것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우리는 그 시작할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았다. 공짜로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았는데 공짜로 받은 것 갖고 생색을 낸다는 것, 공짜로 받아놓고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이 5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이 뭡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거나 조건이 있거나 자격을 받아서 얻은 거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정당한 보상이지. 그거를 은혜라고 말하겠냐?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성서전과의 다른 본문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또 다른 성서전과의 본문인데 요즘 우리가 찬양 예배 시간에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다 계속 나누고 있어서 여러분도 익숙하시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인들, 원래 그 이방인이 우리 조상이었습니다. 우리도 원래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그 우상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이 잘한 거 보시지 않고 그냥 부르신 거라는 겁니다. 철저히 은혜로 시작된 관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유대인들이 기분 나빠할 소리입니다. 니들도 원래 이방인이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분이 나빠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는지 뻔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걸 무슨 수로 부인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첫 조상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유대인들은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바른 관계의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여러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나에게는 아무 공로도 없고 저에게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거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고
태도라는 겁니다. 요거 잃어버리면 다른 거 백날 잘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첫날 만날 잘해도 그건 자기의 의의가 되고 공적이 될 뿐이지 그게 관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화로운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서로를 어떻게 대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인 줄을 아는 겁니다. 야, 나에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됐지?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과 함께 살게 됐지? 나에게 어떤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해주셨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셨지? 여러분, 은혜가 고백되어야 다른 관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고백되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관계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내가 뭘 해줘도 감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없이 해주잖아요? 그럼 그건 내 의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넌 뭘 했냐 도대체. 은혜가 없습니다. 내 의의가 공정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철저하게 은혜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은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항상 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야 되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주님, 저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거기서 바른 관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자녀들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 마음을 가져야 그게 바른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내가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이 마음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바른 관계가 시작이 되지.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면 바른 관계가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끼리도 하물며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선하면 우리가 얼마나 선합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처럼 계속해서 내 의의가 차오르는 겁니다. 자꾸 내 안에서 내 자격의 이유들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새 자격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만한 사람이 없지. 나 같은 사람이 없지. 나 정도면 잘 사는 거지. 나 정도면 이렇게 바른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내 스스로 자격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 자리를 이미 떠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른 관계를 못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영의 실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로 모시는 겁니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 저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저는 항상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이 위치가 바로 서야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바로 가야 여러분 거기서 바른 관계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 고백 가운데 살아야 되고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지. 내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면 안 되지. 그걸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준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 봤던 본문입니다. 지난주 찬양 예배 때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봤는데 그 15장 6절에 보면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시 인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자리로 돌아왔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모셨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여전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현실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자꾸 늙어갑니다. 아내도 늙어갑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하면, 여러분 이게 위치가 바뀐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은 틀렸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셨다. 하나님은 못하신다. 하나님을 아래로 내려버리고 자기가 이제 방법을 찾고 내 지혜로 살려고 그러고 내 방법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관계가 바뀐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저는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모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저에겐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리에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를 모시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의 자리에 가고 나는 모르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갔더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다. 그게 네 마음이 맞다. 하나님이 동의하셨다는 겁니다. 바른 관계가 섰다는 겁니다. 네 위치에 가 있고 나를 내 위치로 모셨다는 겁니다.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가야 될 자리에 다 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지혜롭고 이건 안 될 일이야. 이건 방법이 없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자꾸 자기의 머리를 돌리면서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보다 똑똑한 것처럼 행했다면 그냥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유혹에 왔지만 그걸 내려앉고 나는 모릅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있을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맞다 그래. 네 말이 마음이 고마움이야. 고마움을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그걸 의로 여긴다. 바른 관계다 그게 지금. 여러분 그겁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겁니다. 자꾸 내가 내 자리에 와야 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자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꾸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해지려고 할 때 너 하나님보다 네가 똑똑하냐? 자꾸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의로 여겨주고 싶어도 의로 여겨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21절,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그래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될 일이지만 그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리를 모셨더니 그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원하신다. 너 자리로 내려가. 나를 나의 자리에 모셔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만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냥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될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멀리 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에 있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신뢰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배가 불러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똑똑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힘이 있고 여전히 건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여러분 그런 힘이 넘치는 사람에게 무슨 주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은 야 빨리 내려와. 네 자리로 내려와. 여러분 우리가 뭐 내일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밤에 당장 배 아파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아파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자랑하겠습니까? 힘을 자랑하겠습니까? 내 성실함을 자랑하겠습니까? 나는 내일 또 똑같이 6시에 일어나서 정확히 준비해서 출근할 것 같으십니까? 그건 누가 보장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여러분 새로운 소망이 싹트고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의지한다 하나님 의지한다 하는 것들은 다 의지가 없는 거야. 의지가 박약한 거야. 자기가 못하니까 하나님 뵙고 의지한다고 얘기하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진짜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오히려 거기서 진짜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진짜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그게 놀라운 것인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까?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날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머리, 내 힘으로는 여러분 미지의 세계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미지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용기와 진짜 힘과 진짜 능력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 나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 날개치듯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 진짜 힘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진짜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히려 사람의 능력은 그 사람을 주저앉힙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은 생각도 못합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나면 거기서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내 지혜 밖의 일을 생각할 수 없고 내 머리 위의 일들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사람은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미지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 이끌어 주실 거니까.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진짜 용기인데, 그 진짜 힘인데. 여러분,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무기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또 힘을 뺍니다. 또 살다 보니 제 목에 힘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살다 보니 제 마음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힘 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주님 은혜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배가 불러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기엔 너무 똑똑합니다. 여전히 젊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우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우리 한평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의 은혜를 철저히 의지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